우리가 오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또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39장에도 보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전히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이런 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삶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사모늘과 이 우리의 이 삶 속에는 뭐 우리의 스케줄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도 있고 우리의 이게 다 삶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업이 있고 일상이 있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성취, 또 나의 스케줄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도응답, 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또 내가 우리 이 이번 주에도요, 이에서 렘넌트하고 친구하고 딱 이사를 하는데요. 잘 됐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다 하면서 덥더라고요. 그거를 이사를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이 안에 고물상이하고 차 안에 가득 실어가지고 2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성에서 논현동까지 오는데요. 아주 꽉꽉 실었어. 포도시 사람 탈 때만 비고. 근데 그 친구가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부산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삿짐 날라주고 4층까지. 그리고 이제 뭐 정리도 아는 상태에서 앉아봐라.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탁 전했거든요. 자기는 무신론자, 하나님 계시는 거 자기는 안 믿는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더 많아. 너 마음속에 있는 마음, 영혼, 그게 있어 없어? 있대요. 그거 끄집어내서 나한테 보여줘봐. 네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서 나에게 보여줘봐. 안 보이지 않냐?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는데 존재하고 있잖아. 이 우주가 그냥 돌까? 우리가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누군가가 에너지를 가할 때 이게 돌지 않냐? 그죠? 내가 이걸 밀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를 가하는 거지.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겠니? 누군가가 돌린다는 거죠. 에너지를 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야. 현재를 장. 그러면서 원래 인간, 우리 구원의 길, 원래 인간, 문제된 인간, 불신자 상태,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딱 친구 영접하겠대. 그 자리에서 딱 예수 영접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 가지고요. 한번 한강 다리만 건너면 바로요. 좀 시간 되면 양육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죠. 나는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이삿짐 하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오늘 나의 스케줄이잖아요. 그 스케줄을 뭐로? 전도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 흐름이 나의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스케줄 속에서. 오늘도 택시, 차키를 내가 들고 와버려가지고. 다시 갔어요. 근데 아저씨,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 총알 택시 돼가지고는 15분 만에 가더라, 15분 만에. 15분 만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나? 짧게.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왜 인간에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짧게 하면 돼요.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 그리고 구원의 상태 쫙 설명하고요. 그 자리에서 아저씨 눈 감고 그냥 딱
그래서 제가 전달한 이 복음이 언젠가는 우리 기사님에게 생각날 것이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 정도 딱 해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뭐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삶이 전도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요. 요셉이 언약으로 잡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삶 속에서 묻어나가는 전도. 저 삶 흐름과 삶을 분리시키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뭡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나를 바꿔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 말이 되나? 어떻게 홍수로 심판했다는 건가? 전 지구를 홍수로 물로 다 심판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바꾸려다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화화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의 신화다. 홍수도 하나의 신화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화.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뭡니까? 합리주의 신학. 합리적이 아닌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뭡니까? 끝내는 사신신학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은 죽은 거야.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꾸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지? 나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는 있는 틀린 각인.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돌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이게 뿌리를 못 내려. 가시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자라지를 못해. 완전히 세상 것으로 굳어져가지고 길까봐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는 못해. 우리 안에 이런 각인을 우리가 집중을 통해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틀린 각인들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이 사단의 망대가 되었죠. 12가지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게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가를 통해 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성경의 야곱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뭡니까? 이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삶 속에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거의 많은 교인들이요. 주일날 교회 나서면 강단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모세 80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레마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았고 운동 있는, 활력 있는, 여러분이
이 힘이 있는 고기를 보고 화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르 제대로 잡을 수 있던가요? 장어 손으로 잡을 수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영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모든 하는 일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레마. 저는 그래요. 좀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좀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약 먹고 해도 안 돼요.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되게 돼 있어요. 혼, 영, 관절, 고수 그랬죠. 혼 뭡니까? 정신세계. 영, 영적 세계. 관절, 고수, 신경, 육체. 그리고 뭡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 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영원하다. 풀도 마르고 옷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요, 결국은 몇 대를 거쳐서 성취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나의 언약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이게 이제 나에게 활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다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리까? 사방의 생기 앞으로 와서 저 마른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자기 뼈들이 들어맞고 거기에 막 생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막 살이 돋고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룬다.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죽은 냇가가 살아나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다니고, 고기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 말은 뭡니까? 다 살게 된다. 그게 어디서? 성전 문지방 강단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이게 절대 망대가 됩니다. 요셉에게요, 이게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가 되고 거기다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시스템이 딱 되니까 요셉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이게 나에게 뭡니까? 절대 망대가 되면 이걸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 또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교인들과 소통. 그래서 우리가 포럼 나누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틀리게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과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겠습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돼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고 그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가? 기도와 삶.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연결돼야 된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제 오면 뭐 철학기도 하고 문제 오면 새벽기도 하고 들기도 산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잖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이게 진짜 나예요. 섞여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포장도 할 수 있고 가면도 쓰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상태는 뭔가?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심심한가? 심심해서 리모컨 돌리고 하는가? 많은 걸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내용, 이걸 가지고요 리듬을 타라. 저는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보면서요, 야 정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도 응답 다 받겠더라고요. 계속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요 계속 그냥 보면서 한번 기도해요. 보면서 또 스마트폰에다 딱 저장해 놓고 보면서 계속 기도. 어느 날 이게 딱 내게 각인되고 이게 나의 절대 망대가 되더라. 그러면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777 내용 가지고 참 집중. 특히 아침에 딱 이거 하고 딱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 문제 속에서 이걸 가지고 적용하면서 이 리듬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24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는 뭐냐? 기도의 완성이다. 여러분 24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다. 기도의 완성. 이때 오는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발걸음 속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잖아요. 그걸 통해 총리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복음화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기도와 삶을 분리시키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직장이겠죠, 일터겠죠. 이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는 장소, 만남, 일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시작하는 게 삶 집중이라 이게 말이죠. 그러면요 현장 속에서 이 리듬을 타게 되죠. 모든 것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요셉은요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
이 땅에는요,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또 눈으로 보이는 거,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거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사건을 내게 주셨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왜?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요셉은요, 이걸 봤다 이 말이죠.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문제 속에 있을 때 낙심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요, 형이 400명의 무리를 끌고 자신을 만나러 올 때요, 처음에 뭡니까? 계속 뭡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잤잖아요. 왜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막 인본주의 쓰잖아요. 뇌물 공세로. 그런데도 뭐 형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야곱을 만나겠다고 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았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깨달았죠. 아,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다 해봤거든요. 뇌물도 써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죠. 자녀들을,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길러라. 기도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이 힘도요, 길러야 돼요. 초창기 때요, 정시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정시 기도, 무시 기도, 대화 기도.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거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아, 자기는 무시 기도가 된대. 모든 게. 여러분, 정시 기도가 내게 체질이 안 되면요, 무시 기도는 안 돼요. 이 삶 집중이 정시 기도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만 안 되는 게 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시간, 장소 정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복음 힘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력이 있어요. 기도에.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 찬양하는 거 봤어요? 정말 은혜됩니다. 그건 진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서 응답을, 축복을 다 바꾸는 거죠. 요셉이요, 이 절대 여정 속에서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응답과 축복으로 다 바꾸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어서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기도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사모는 전도와 300%를 연결하라. 그러면요,
영혼 구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자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삶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 전도와 300%를 연결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캠프라고 그러죠. 전도와 나의 삶을 연결하는 것. 이 캠프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다. 그래서 3캠프와 연결해라. 임마누엘 교회 가면요, 중견 기업 중에도 큰 기업이에요. 이분을 보면요, 늘 훈련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보니까요, 우리 강북에서도 한번 간증자로 왔죠. 자기 사무실에서 지교회를 해요. 거기서 직원들 잡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이 그 업을 다 지켜주시더라니까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게 형통이지만 그 형통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업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제1캠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나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생명운동할 것인가? 나의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인가? 성령 인도. 그래서 뭡니까? 분석하고,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또 거기서 이제 요셉이 만남 속에서 관계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뭡니까? 막 흑암이 꺾이고 네피림이 치유되고. 왜요?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이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업 속에서. 그러면 반드시요, 여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뭡니까? 무작정 영접만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열매,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영접운동 많이 시켰어요. 신학교 때. 근데 제자를 못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 있는 곳에 제자를 세우라 했잖아요. 예수도 권사님도 이제 그걸 포인트에 두고 제자를 세우는 거. 제자는 뭡니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또 연결되고. 그 제자라는 포커스를 많이 심어주세요. 그 제자는 누군가? 그리스도로 닮는 자. 제자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자. 그 속에서 반드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는 반드시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업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300%. 전도가 300%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100%.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 서밋,
기도의 힘이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모늘의 흐름을 타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죠. 현장에서 100% 총리로 세워놓으니까요. 얼마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보고요. 7년 동안 풍년 때 복식을 거둬 창고에 저장하고. 그 말은 뭡니까? 7년 흉년을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 때 뭡니까? 이제 창고를 여는 거죠.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파면서 여호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애굽의 사람들. 돈이 다 떨어지겠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돈이 없는데 그럼 너희 밭을 나라에 바쳐. 땅을.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요. 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주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은 국가 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여기 벌고 있지만 국가 땅이라는 증거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번 거 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 사고 팔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사고 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 사고 팔 수 있어요. 내가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곳간이 차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라에서 뭐 사회 간접 자본도 만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것만 취하고 세금 안 내면 나라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세금 제도를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땅을 국가에 사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경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밭을 경작해서 거기서 5분의 1은 국가에 내라. 그게 세금이 지금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뭐 땅에서 뭐 번 거 있으면 세금 내죠. 지금 교회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재정이 있어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항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런 행정 체제를 닦은 사람이 요셉이 요셉. 얼마나 지혜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100%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게 됐죠. 그리고 뭡니까? 3시대와 연결시켜요. 우리의 전도, 본격적인 전도는 뭡니까? 3시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의 뜰.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요, 다 민족 시대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삼뜰 시대를 열어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금토일 시대 열어라.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약으로 병든 자 많은 발생하게 됩니다. 묵상 시대. 저는 앞으로 전도는 이쪽으로 가야 돼.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어제 바누아투 나왔죠. 바누아투 대통령 손자가 그 해운 유치원에 넣었어요. 대통령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손자를 그 해운 유치원 우리 지금 그 해운이라는 랩런트가 겨울 수련회 가서 위에 그 천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거기서 받은 보상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의 이름으로 바누아투에다 유치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손자를 거기로 보냈어요. 소가 장로라고 일본의 사업가가 복음 받고 그 바누아투에다가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3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3시대를 열 수 있는 삼뜰 성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셔서 이런 3시대를 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전도와 300%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3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